오늘은 제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믿음의 여인 잔느 기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잔느 기용 여사는 16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7개월 만에 만삭이 되지 못한 채 조산아로 태어난 잔느 기용은 고난의 흔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졌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던 잔느 기용, 그리고 집안에서 마지로 태어났지만 동생들로 인해서 많은 사랑들을 받지 못했던 잔느 기용이었습니다. 그가 16살 어린 나이 때 22살이나 훨씬 더 많았던 자크 기용이라는 귀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결혼과 더불어서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과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들었었고 시달려야 됐었고, 그는 마음을 어느 한 곳에도 두지 못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인생 그리고 결혼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붙잡았던 하나님을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잔느 기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큰 풍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전염병이 프랑스 파리에 돌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딸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잔느 기용, 그녀는 그녀의 사랑했던 두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 미리 보내야 됐습니다. 1695년, 그 뒤로 그는 믿음으로 계속 버텼지만 더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잔느 기용이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순전한 사랑과 순전한 믿음이 이단으로 낙인되어서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바스티유 감옥, 가장 중범죄를 저질렀던 죄수들만 가는 그 감옥에서 7년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잔느 기용이 그 당시에 썼던 일기, 하나님의 고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원망과 불평도 없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고난이 올수록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저는 욥처럼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될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으며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아들 둘과 딸은 하나님께 갔지만 저는 이 땅에서 여전히 저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스티유 감옥에서 자유도 없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감히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초를 받으셨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 몸은 묶여 있지만 제 영혼은 어느 시간보다 자유롭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찾을 수 있는 제 영혼이 자유롭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사도 바울의 그가 가졌던 사명을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모진 고초와 아픔, 핍박이 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면서 때로는 돌을 맞고 때로는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못 전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에 몸이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네요.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에 불과했었고 어린 시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저보다도 22년이나 22살이나 훨씬 더 많았던 남편을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걸 봅니다. 시어머니 핍박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지만 제게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감히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인생으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 같은 자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생명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바스티유 감옥에서 올려들었던 고백이었고 그의 고백들이 오늘날 글로 전해지고 있는데 끊임없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픔이 그를 힘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억압과 핍박이 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과 그 더 큰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잔느 기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의 인생에서 흘러나왔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금 아프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 생각지 못했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금방 원망불평하며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숱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노래하고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희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믿음이 있을고 과연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주만 온전하게 순전하게 바라보는 영혼이 있을고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자유로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렸던 잔느 기용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깊이 마음에 새겨졌던 잔느 기용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